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아마 생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맨 처음 1바로 나왔던 게 뭡니까? 분쟁이었죠. 분쟁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왔습니다. 분쟁, 음란, 또 성도 간의 소송,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성찬식을 행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중 하나가 이게 은사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제 경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기념주일 때문에 2주간 이제 역대기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이제 12장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즘은 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전체 교회적으로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영역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왜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누가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죠. 왜 주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자랑이나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은사를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현장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또 이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몸입니다. 몸인데 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죠.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갈아탈 수 없다. 환승 불가. 그 한 몸 안에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좀 필요 없어 보이고 나하고 많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곁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무시해도 되거나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여러분 내가 만약 손가락을 탁 찌으면 온몸이 반응하죠. 맞습니까? 여기만 딱 아픕니까? 아니죠. 막
예, 전신이 아픕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신이 아프죠.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전신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몸이 함께 이렇게 그 아픔을 느끼듯이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듯이 우리는 무슨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다. 하나의 가족,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죠.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 따로 은사 따로라기보다는 이제 은사를 따라 이렇게 직분을 맡게 하시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뭐죠? 의사였죠, 그렇죠? 의사였는데 거기서 또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삼전 기승전, 삼전 닉스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고린도는 경쟁과 과시의 문화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곽광을 받는 말 잘하는 이렇게 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물도 핸섬하고 막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다른 은사보다 어떤 은사에 열광 있죠? 방언의 은사에 열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최소한 고린도에서 가장 잘 먹히고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은사가 이제 방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며 12장을 마칩니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 막 이렇게 뭐 방언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막 추구하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이 뭘 말하죠? 예, 사랑입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사랑장,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랑장. 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 큰 은사라는 것은 모든 은사들 중에 사랑이 가장 탑 클래스에 있다 이런 뜻일까요? 가장 우월하고 1등 은사 이런 뜻이겠습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좀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기본적으로 뭐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병고침을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큰 은사다,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진짜 신령한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진짜 교회에 선물 같은 은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 깔려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야. 이것을 강조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뭘까요? 사람의 방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을 말합니다. 외국어죠, 외국어. 외국어 방언이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비밀을 말할 때 거기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신령한 말이다가 아니라 알아들었죠. 자기 말로 하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말한 외국어가 아니라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몇 마디 떠듬떠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듣기로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소련에서 옛날 구소련에서 뭐 집회하실 때 이게 통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이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외국어로 설교를 했다라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설교 중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스캇 브레너 목사님, 외국인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룹입니까? 이렇게 그룹이 아니고 찬양팀이죠.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그분이 옛날에 한국어가 안 됐대요. 영어로 소통하는데 찬양 인도할 때만 한글이 됐대요. 예, 그랬다고. 지금은 뭐 오래 계셔서 물론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방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나오죠? 천사의 말이 나오면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겠죠. 천사의 말이니까 영으로 비밀의 말하는 신령한 방언을 말합니다. 이런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정말 막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는 이제 금관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이제 여기 있는 드럼 심벌즈, 예, 영어로 보면 이제 브라스 심벌즈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게 막 그냥 소음만 일으킬 뿐이다, 소음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런 악기들 뭐 이렇게 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런 악기들 주로 언제 어디서 사용했냐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누가 점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소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무당들 어떻게 작두 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 잡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뭐 이렇게 뭐죠? 파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듯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나무로 만들었든 뭐 쇠로 만들었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막 말을 하고 막 방언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신접하는 행위,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 요란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놀라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래요. 좀 말씀 준비하면 좀 충격이더라고요. 야,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2절 계속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능력이 있어. 그 다음 나오는 표현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대요. 와,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속한 경륜을 어마어마하게 아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엄청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영어로 보시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산까지는 안 옮긴다 해도 막 이런 경우, 저도 막 예전에 막 간증집 같은 거 읽으면서 막 기도로 막 병자를 낫게 하는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뭐 여하튼 막 기도로 막 기도했는데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막 비가 막 멈추기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이제 장마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풍도 불고 할 텐데 태풍이 저기서 와, 이게 사천 바닷가에서 오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 막 손 들고 막 모세처럼 막 지팡이 하나 들고 막 기도하니까 막 구름이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그런 간증집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한 7시간 기도하니까 막 이제 구름, 태풍이 막 노선을 옮기더라, 막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드러나겠죠. 계속 다른 사람 위에 막 과시할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하다가 딱 교주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 그럼 그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겠죠. 그 사람에게도, 그 공동체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I gain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여기서 여러분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 안 하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다 막 모든 것 다 해서 막 남을 돕는 겁니다. 이 구제는 푸소미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아주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파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서훈이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서훈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썼어요.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죽이라고 생각하시고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숟가락을 떠서 한술 한술 이렇게 죽을 떠먹여 주는 것, 이게 푸소미조입니다. 이게 푸소미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행동, 이게 구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이 행한 것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라는 표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헌신의 최고봉입니다. 헌신의 최고봉.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겠죠. 이 표현은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건을 표현하는 어떤 모습이 이제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고지순해 보이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데 구제를 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막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동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착한 행동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그런 거 좀 모르십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엄청난 이렇게 막 헌신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기승전 자기 자신 때문에로, 공명심 때문에 그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알면 내 입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특히 정치하는 분들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랑의 필요성, 필수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납득이 되셨죠. 그렇죠? 사랑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면이 좀 모자라서 주보에는 안 적었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4절에서 7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관념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 통해서 좀 샤방샤방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이제 감정적 로맨스로 또 사랑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세상적인 사랑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탑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사랑은 뭘까요?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사랑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스스로 사랑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처음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죄인들, 이제 관계 설정이 처음에 뭐라고요? 원수라고 하십니다. 이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지금 정말 짜증나는 사람, 그러한 대상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어떤 뭐 단체든 뭐 이 대상이든 막 원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생각나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기세요? 아니죠. 아닌 게 정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 이 원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 우리가 정말 믿고 꼴배기 싫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우리의 뭐가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의지죠.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죠.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립 서비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희생적이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러한 사랑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으로 이해하면 여러 부분이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좀 어색한 부분들도 사실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목회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뭔가 다르고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실천해야 할 사랑으로 보시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실천적인 사랑으로 보시면 너무 적실한 사랑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체 몇 가지 표현이 나오냐면 혹시 카운터 해보셨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보셨죠. 몇 개입니까? 15개죠. 앞에 부정적인 표현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 표현으로 된 게 8가지 그리고 뭐뭐 하며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된 게 7가지 합치면 15가지의 사랑의 정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된 것들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 이거는 젤로라고 하는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젤로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질투. 사랑으로부터 어긋나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시기하면 반드시 우월이나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비교하면서 막 나보다 제가 더 예쁘네 하면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면 내가
열등 의식에 빠지겠죠. 그런데 나보다 좀 이렇게 좀 키도 작고 좀 못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월 의식이 들겠죠. 이렇게 우월이나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다. 예, 시기. 예, 질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시기하는 이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로 여기게 만듭니까? 뭐로 보게 만들죠?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경쟁의 대상.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자랑하지 않는다. 예, 자랑하지 않는다. 예, 페르페리오마이라. 예, 자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장하다는 뜻입니다. 과장. 이 자랑과 과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꼬맹이들 보면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조금 했는데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칭찬받고 싶어서죠.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상대를 자기를 드러내는 돋보이기 위한 도구로 삼기 때문이죠.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도구.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쁜 거야. 기쁜데 그게 그냥 막 기쁜 거야. 막 얘는 없는데 얘는 돈이 별로 없네. 근데 나는 돈이 한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야, 그럼 기뻐요. 이건 뭘까요? 자랑입니다. 너 없지? 난 있어.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기쁜데 이유가 다른 거예요.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자랑과 사랑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교만하지 않는다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예,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오입니다. 피오. 이건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부풀린다. 이제 교만. 자랑한다와 이제 비슷하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라면 무언가를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뭘 부풀리냐면 자기 자신을 부풀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막 이제 과시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원래는 50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를 몇 점으로 여길까요? 70점, 80점, 100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은 그냥 단지 지배와 굴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불가능, 교만은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뭐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데 이제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칭찬, 뭐 인정, 뭐 이런 존경 등을 자기가 못 돌아가게 막는 거예요. 딴 사람이 칭찬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칭찬 받아야 되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가로막는 것.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못 돌아가게 막으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무례히 행동한다는 뜻이고 최악의 경우는 그 칭찬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취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함의 뜻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죠. 예. 인정했으면 그 인정이 가도록 만들 텐데 딴 사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쟤 나보다 경력이 안 되는데, 쟤 나보다 조금 스펙 딸리는데, 근데 왜 제가 칭찬받아? 당연히 안 되지. 이러면서 못 돌아가게 하고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 제테오라고 하는데 제테오는 열렬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무례하게 행하게 될 것이고 무례한 사람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테오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자기의 유익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돕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힘들든 뭐 시험을 망치든 뭐 준비물을 안 갖고 왔든 뭐 그냥 나만 잘 되면 우리 뭐 예전에 뭐 개콘 같은데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강호동 씨입니까? 1박 2일 할 때 뭐 복불복 하다가 뭐 나만 아니면 돼. 이거 굉장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멘트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막 뭔 모르고 그냥 재밌자고 하자고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멘트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나에게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기뻐야 되고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안 좋으니까 그 판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해. 왜요? 내 성이 안 차거든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캐릭터로 누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그 폭삭 속았수다 보면 영범이 아십니까? 영범이 저기 그 아이유 이제 젊은 시절 아이유하고 결혼하려다가 결국 누구 때문에 못하죠? 영범이 엄마 때문에. 영범이 엄마가 생각났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죠.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여하튼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랑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고 필요를 채우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뭐가 이어집니까? 성내는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성내는 모습.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다라는 단어 파록시노라고 하는 뜻이 격분하다, 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격분하다, 발작하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발작하는 겁니다. 다 엎어버림. 내가 너를 그 영범이 엄마가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발작하죠, 그렇죠? 막 온통 자기로 충만한. 물론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분노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성내는 모습이죠. 자, 7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성내는 것 다음으로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좀 수동적이고 좀 약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근데 이거 원어로 보시면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계산하다, 심사숙고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머리를 써서 이제 악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의 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데 빠르고 능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그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되게 만들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이기도 하고 그 공동선을 모두가 골고루 가져가면 딱 좋은데 그 판을 깨버리면 누가 제일 이익을 많이 볼까요? 자기가 이익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게 되니까 그 공동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판을 깨는 행동, 그게 악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벼른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벼르는 겁니다. 니 그렇게 내 눈밖에 나다가 너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막 벼르는 행동들. 생각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표현의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카이로는 기뻐하다는 뜻이고, 이제 불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의라고 말하죠. 이제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뤄낸 성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뤄낸 성과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11조를 더 많이 했어요. 감사헌금도 하고. 그럼 표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헌금 더 많이 했네, 더 충성하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떻습니까? 불의하잖아요. 불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저한테 하는 거 아니고 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헌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 막 야, 더 벌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죠. 예,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과정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돈을 좀 못 벌고 헌금을 좀 뭐 덜 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뭐 결과물이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칭찬해 주는 거죠.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예, 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시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지체를 경쟁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 살폈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 또 우리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정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다. 마크로티메오라고는 하는데 사랑의 첫 단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너희들 마음을 좀 표현해 봐. 막 대단한 거 가져와서 뭐 바치든 뭐 대단한 행동을 해봐.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의 첫 번째 이렇게 첫 단추가 뭐로 나옵니까?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예, 어렵게 거창하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긁고 건드리는 대상을 향해서 쉽게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참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한 번 더 참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 배웠습니다. 막 대단하게 거창하게 막 내가 뭘 좀 이렇게 마련해서 막 주는 것 물론 사랑일 수 있는데 거창하게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좀 불편한 대상 향하여서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참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하다입니다. 온유하다. 영어로 보면 kind입니다. 친절함이죠. 친절함. 화를 내고 싶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나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지만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사랑이잖아요.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 좀 친절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말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투박하고 짧고 사납습니다. 예.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다 투박하고 짧고 사납죠. 남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싸운 줄 압니다. 남들 보면 막 이렇게 저기 전라도나 충청도 양반들이 볼 때 특별히 막 저들 뭐 싸우는 가벼우 막 그래서 우리가 표정부터 좀 부드럽게 말투는 더 부드럽게 말할 때 재훈아 말할 때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면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 좀 참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은 친절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수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야 이수야, 니 와 그런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막 한 번 이렇게 쓰다듬고 싶은데 이게 막 혹시 내 손이 지저분할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막 목소리 변조해가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막 아이고 이수야 왔나? 그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뭐 그렇게 유치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동기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친절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쉰 카이로 함께 기뻐한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천적인 사랑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기쁩니다. 우리 태민이 저기 이렇게 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참 기쁩니다. 막 전화 와가지고 제가 막 마음 담아서 축하해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생기면 막 누가 성적 올랐다 그러고 좋은 일들 생기면 막 기쁘잖아요. 막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진리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이 형제 자매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더 기쁜 거예요. 시험 합격에서도 기쁜데 이렇게 우리 태민이도 금이도 그렇고 우리 오늘 한빈 형제도 왔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기쁨.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한목에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이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건 오래 견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덥다라는 뜻이 사실 좀 더 강합니다. 덥다. 그래서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덥다인데 여기서 이게 지붕이 헬라어로 스테게입니다. 스테게. 여러분 이 지붕이 있으니까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햇볕도 다 막아주죠. 덮어서 다 막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죠? 스테고합니다. 덮습니다. 가려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꾸 드라마 얘기하게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좀 드라마가 좀 몽글몽글해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 폭삭 속았수다 보면 관식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선장 한창 일하는데 그 김성령 씨가 배우로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막 쫄딱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나락간 여배우로 나왔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생명을 끊으려고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관식이를 만나가지고 이해하시는 분 반, 못하시는 반. 근데 이 관식이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다들 그 여배우의 어떤 그 추문과 비밀을 다 조금이라도 더 까발려서 막 더 보고 싶어하는데 이 관식 씨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 나중에 매니저하고 그 여배우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아니. 누나 왜 저렇게 이 시골까지 와서 저 사람 도와주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락간 그 상황에서 전부 다 나를 막 들춰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더라. 나를 덮어줬던 유일한 사람이라서. 이게 뭐 드라마 소재이긴 한데 딱 오늘 말씀에 매칭이 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소문나면 뭐 더 없나 뭐 더 없나 그게 아니라 딱 사랑은 덮는 거잖아요. 이런 덮어주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믿으며 피스투요 믿는다라는 말, 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믿을 존재가 못 되지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못 믿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내 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신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화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고 품는 것이 사랑이고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이제 LP죠. 소망하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그 밑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인이 엘피스라고 영어로 새겨져 있어요. 엘피스 소망이면 소망.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엘피스 소망하다. 이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진 상태.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쟤는 안 돼. 그냥 그거를 관계나 기대를 완전히 그냥 손절해 버리고 그냥 딱 끊어 버리면 내 마음은 시원하고 신경 쓸 게 없어서 편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다음에 소망해주면, 기대해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쳐 내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내 신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대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휘포메노, 아래에 거한다. 영어로 하면 understand입니다. 뭐죠 뜻이?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것, 휘포메노.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지막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5가지 내용을 이렇게 짧게 그래도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적인 정의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것 15개 지금 기억나는 거 한 3개쯤 되십니까? 기억 안 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많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붙잡으시고, 그거 말고는 2가지, 맨 처음에 나왔던 2가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 내 곁에 있는 대상을 내가 질투하지 않겠다, 시기하지 않겠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의 가족으로 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들도 따라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사랑은 적극적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막 화내고 싶고 한 번 막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지르지 않고 내가 한 번 참으면 그게 사랑인데, 참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고요. 한번 참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되며, 이 실천이 친절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해주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2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관식이 얘기,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안 좋은 부분이 보여도 덮어주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말세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보기 힘들어질 거다. 이기적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예고해 놓았습니다. 개척한 여러분, 제가 개척한 작은 교회 중에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몇몇 분들의 이 어떤 진단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척한 교회인데 좀 부흥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비교적 젊다. 통계를 낸 거예요. 비교적 젊다. 바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전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점점 그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이타적인 모습의 문화가 교회 안에 조금씩 자라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런 문화가 공동체 안에 점점 자리 잡게 된 교회가 개척했지만 점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러한 얘기를 최근에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젊은 분들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대요. 지금 MZ 세대들은 30대, 20대들. 그러니까 40대, 30대 후반부터는 뭐 여름 성경 학교든 뭐 수련회든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안 좋아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가선 안 될 곳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 자체를 안 가본 세대들이 MZ 중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데 봐도 온통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뿐이니까 교회는 상종하면 안 되는 곳, 막 목사는 막 거기 두목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겼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보고 교회에 와서 교회 다녀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막 다 돈으로 계산되고 전부 다 막 여유도 없고 전부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막 대학생들 막 조별 과제할 때 서로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기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한데, 교회 오니까 아니 뭐 자꾸 연락해서 밥 사주고
막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사람들도 너무 젠틀하고 카인드하고 부드럽고 자기가 들어서 예상하고 있던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의 환경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여기 좋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좀 그런가? 저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목사가 젊다. 비교적 젊잖아요, 그렇죠? 젊습니다. 우리 다은이 오늘 안 하는데 다은이의 피드백에 따르면 잘생겼다. 예.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돈 뜯어내고 여러분들을 막 헌신시키려고 막 저를 위해서 헌신시키려고 하면 훨씬 더 잘 준비해서 뭐 다른 걸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막 이렇게 막 목소리도 걸걸하게 만들어 오고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럴 바에 뭐하러 목사합니까? 나가서 돈 벌고 말지, 여러분. 주신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뭐 주머니를 열어서 제 생계를 뭐 이어간다 뭐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사심 없이 서로 섬기라는 분위기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다 쓰셨잖아요. 앙케이트에 가족 같다. 막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너무 잘 섬겨서 좋다 이렇게 다 쓰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자리 잡으니까 교회가 조금씩 젊은이들 위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런 따뜻함과 실천적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병들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지치고 병들고 외톨이 같은 그런 나그네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특히 상처가 있고 뭔가 소문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야, 니 뭐 소문 듣자 하니 야, 니 대단하더라. 야, 뭐 더 말해봐라. 야, 이게 아니라 안 묻고 덮어주고 거기서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렇게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좀 낯설 수 있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 가진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